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그것을 인정하기를 상당히 좀 꺼려하는 것을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단 말이죠. 내 생각하고는 내가 옳게 여기고 내가 상식적으로 여기는 거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또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해야 일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가 볼 때는 안 될 방법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또 비상식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고, 중, 저가 있을 때 제일 낮은 단계의 제일 어떤 면에서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도 안 될 방법을 잘 집어내시는지 때때로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방법이 딱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단 말이죠. 모세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영도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영도자로 보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80의 할아버지란 말이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양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애굽으로 이 사람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가다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시냔 말이죠. 나이 80의 모세를 말이죠. 이 모세가 그러니 40년 동안을 양치기만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많은 200만 명 대략 좀 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면은 애굽 바로 왕과 상대를 해야 되고 고관 대작들과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40년간 양치기를 하고서 그게 되겠냔 말이죠. 40년 전에야 모세가 왕자로 있었으니까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왕하고도 또 여러 고관 대작들하고도 독대하며 이야기를 나누면 뭐가 좀 상대가 될 것 같지요. 그렇죠. 근데 이 애굽을 나와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에 그것도 있었으니 여러분 10년이면 광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0년이면 4번은 광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 동안 애굽을 떠나 있었으니 애굽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40년 전에 알던 생각 가지고 애굽에 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아는 고관 대작이 있습니까? 애굽의 풍습, 애굽의 지금 애굽이 어떻게 변했는지, 애굽의 상황은 어떠며, 애굽의 관심사는 무엇이며,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어떤 지금 모종의 관계가 되어 있으며,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40년 동안 약만 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죽을 날만 생각하고 있는 모세였는데 갑자기 자기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 여기서 나는 이대로 내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뭔가 될 일입니까? 이게 될 방법이냔 말이죠. 이게. 응?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영도자가 이와 같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이게 되겠냔 말이죠. 아니 조금 교만한 말을 해서 제가 택해도 이 사람보다는 이 모세보다는 더 좋은 사람 할 것 같아요. 제가 해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해도 그럴 것 같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설계하신 그 지혜로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묘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인간을 그냥 흙을 이겨갖고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 그렇게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려고 하시는 데는 왜 이렇게 허접하신가 말이죠. 왜 이렇게 허접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택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어떤 면에서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때때로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의 눈으로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들린 거예요. 그리 갖고 안 될 건데, 그리 갖고 안 될 건데. 우리 마음은 자꾸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리석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만큼 교만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지혜를 거부할 만큼 교만해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소욕이 더 큽니까? 내가 교만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나이가 많은 것,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으니 현실 감각이 약한 것, 이것은 저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 저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그런 영도자를 소위 세운다고 할 때 이거 정도 고려할 줄 알 것인데 아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 고려 안 해보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실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느 만큼 생각했으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얼마만큼 더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리석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수준을 낮게 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참 제가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하지만은 제가 교회 성장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이 한 강의가 있어서 그것을 거기서 들었더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래서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좋은 내용이 있어서 교수님하고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제가 뒤로 가만히 그 교수님이 아주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냥 기쁘게 받아주시네. 근데 제가 뒤로 돌아서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할 때 교수가 되면 있죠. 계시록을 전공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계시록에 관한 책만 해도 수백 권입니다. 적게 많게는 뭐 책이 많으면 지구에 있는 책 거의 전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그럼 제가 그분한테 갖다 준 거 그분이 모를까요? 그분이 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저를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좋았어요. 근데 혼자 와서 이렇게 가만히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볼 때 내가 교만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놓고서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좀 이대로 해다가는 이거는 말씀이고, 이거는 교회에서 들을 때는 똑같이 이 말씀이고, 나의 현장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이 말씀 적용해가지고 안 되지. 내 현장으로서는 내가 살아온 배경이 있고 환경이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알겠나? 내 삶에서는 요게 맞는 거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하기 나의 생각을 딱 보태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안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리석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얕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고함이 나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과 지혜의 어떠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나하고 비슷하겠지. 하나님의 능력도 나하고 비슷하겠지.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보다 낫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옳으시다고 생각하지 않을 바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얕보는 교만이 나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찝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나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최고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고로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승리가 보장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서 걸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3살짜리 아기하고 엄마하고 방을 청소하기로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3살짜리 아이는 1시간, 2시간을 막 앉아서 어떻게 청소를 할까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먼저 청소기를 이렇게 코드를 꽂아가지고 청소기를 가지고 방을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는 밀대를 가지고 와서 싹 이렇게 닦고 방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상을 아직 안 치운 상이 있는데 상 이걸 딱 먼저 드러내고 책상도 정리를 하고 부엌에 가보니까 식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식기를 닦고 타타닥 순서를 따서 이렇게 하지 계획을 딱 짰습니다. 엄마는 1초 계획을 딱 세웁니다. 누가 더 청소 잘할까요? 말해보나 마나죠. 말해보나 마나. 아이는 아무리 자기 딴에는 계획을 잘 세워도 안 됩니다. 청소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청소기를 갖고 하면 되겠지. 그런데 청소기를 들지를 못하네요. 들지를 못하는 것을 그 청소기 갖고 한다고 알면 뭐해요? 들 힘이 없는데. 코드를 꽂아야 되는데 코드를 꽂으려고 하니까 자기 키보다 높은 데 꽂는 데가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거. 상을 들내야 되는 줄은 알아요. 청소를 해야 되는 상을 들어내야 되겠죠. 들어내려고 하니까 못 들겠어요. 힘이 없어서. 이게 애가 되겠냔 말이죠. 이게. 3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계획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물걸레 하나만 딱 들면 청소기도 필요 없어요. 물걸레 하나만 딱 들면 그냥 청소 다 됩니다. 청소기 싹싹 해가면서 상이 있네요.
그저 퍽 들어가지고 그냥 부엌에 갖다 놓고 그냥 청소하면 됩니다. 책상 위에 뭐 물건이 있어요. 싹싹싹싹 그냥 자유자재로 정리를 합니다. 부엌에 가니까 식기들이 막 있어요. 애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래도 생각은 하지만 하지를 못하지만 엄마는 가갖고 그냥 싹싹싹 하고 다니고 싹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냥 청소기 갖고 일이 안 해도 걸려갖고도 그냥 쓰레기 그냥 싹 다 모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볼 때는 걸레만 가지고 안 될 건데 청소기부터 먼저 밀어가지고 해야 될 건데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엄마의 능력은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청소기 아니어도 걸레가지고도 다 닦고 쓸고 먼지까지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3살짜리 아이와 엄마의 능력의 차이요, 지혜의 차이인 겁니다. 3살짜리는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엄마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청소기를 들 능력이 없는 아이가 백날 청소기 갖고 이리저리 말해봐야 별것이 능력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는 청소기 아니어도 청소기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많은 방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엄마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와 엄마의 차이가 이런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간과 창조주의 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차이야 오죽하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사람은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아이한테는 아이고 지금 물 걸려가지고 이 쓰레기를 다 치울 수 있겠나? 아이의 생각에는 그게 안 돼도 엄마 생각에는 되고도 남는 거예요. 그게 되고도 남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신다 해도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은 행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젓가락 가지고 태양을 움직이라 해도 사람은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홍해길, 광야길이 인간 보기에는 그 길을 어떻게 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가? 광야 저기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가? 저기로 가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죽기를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가는 거야. 사람의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어때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있냐? 내가 물 가르면 될 거 아니냐? 광야가 있냐? 내가 만나를 주면 될 거 아니냐? 아이고 물 먹을 물이 없냐? 내가 반석에서 물 터뜨려 주면 될 거 아니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는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워도 능력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방법으로 계획이 세워져도 어떻게 해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래서 가장 복된 자, 가장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딴 거 안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방법 찾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내 능력이 못 미치겠다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요, 자꾸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방법 찾으면은 성도는요, 그때는 교만해져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자꾸 엎드리고 하나님께 자꾸 고개 숙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찾고 구하고 이때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고 그 뒤에서 막 나팔과 소고를 불며 막 백성들은 저 뒤에서
그냥 줄을 쭉 서가지고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명철함과 또 군사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전쟁을 하려면은 저 벽이, 성벽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기 때문에 사다리를 얼마나 높은 걸 만들어야 되겠으며 뭐 그런 거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은 아무것도 없고 성을 돌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듣고 성을 돌 수 있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 사람의 눈에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저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이 뭐 하나 하면서 비웃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 지나자 순식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사기서의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미디안에 수많은 편만한 그냥 저 대적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들과 전쟁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32,000명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해도 다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이기겠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셔요? 기드온아, 너와 함께한 군사가 너무 많다.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두려워 떠는 자이든 다 가라 해라. 속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이 숫자도 부족한데 많기는 뭐가 많다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기드온아, 이들을 가지고서 만일에 저들과 싸워 너희가 승리하면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겠느냐? 누가 준 승리가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승리라고 너희는 인식하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들이 승리하지 않았냐? 누구가 그리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 나로서 너의 하나님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도 많다. 줄여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몇 명 남아요? 300명 남는 거예요. 300명 남겨놓고 다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300명 가지고 이제 싸우러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신 거예요. 그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가는데 불불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막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적군에게로 가봐라. 저들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런 믿음이 생길 것이다. 가보고 살짝이 가서 들으니까 보초선 적군들이 서로끼리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뭔가 큰 이 뭔가 진보다리 덩어리가 이렇게 막 우리한테로 굴러오는데 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들더라. 틀림없이 이거는 기드온의 저 군사가 와갖고 우린 다 죽이는 거다. 우리는 졌다. 벌써 자기들끼리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정작 300명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듣자 기드온이 아하, 응답 맞구나. 벌써 우리는 승리했구나. 300명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손 별로 될 것도 없어요. 중국끼리 알아서 다 쓰러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전쟁 끝나버렸어요. 대승리를 거기서 막 거두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너무나 허접하고 너무나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젓가락을 가지고도 태양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젓가락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 방법이 최고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믿는 신자의 비밀이고 이게 신자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어떤 좀 뭔가 좀 심란하고 뭔가 좀 어렵고 뭔가 좀 삶이 막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딱 이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 뭐냐? 삶의 길이 막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 찾아.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믿음의 신앙의 3대 중심이잖아요. 신앙의 기둥뿌리를 놓을 때 이 3개 기둥 위에 놔야 되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해야지. 나는 성경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지. 나는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걸어가야지. 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지 않냐? 그렇다면 나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부터 나는 구해야지. 딱 이 방법을 마음에 딱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요? 먼저 딱 팻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갖고 집 그거 딱 사업장에 딱 걸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일은 쉽니다. 딱 아멘, 아멘. 다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업을 열심히 딱 해갖고 소득의 10의 1조를 딱 떼어서 하나님의 앞으로. 왜?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딱 떼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어떤 거래처를 가가지고 거래를 틉니다. 거래를 턴다는 미명하에 그저 막 불신앙적인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막 그저 불신앙적인 불법들을 자행하면서 막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딱 찾아.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 나의 수완으로 하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멘. 이런 것들을 딱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직장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또 여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이니까. 직장 가기 전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서 같이 이제는 막 직장 갔으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노?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더 주일날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주일 못 챙기는 줄 알고 수일을 챙기는 거예요. 다 주일 챙기고. 아무리 다른 일이 겹쳐도 주님의 교회로. 왜? 교회 중심.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교회는 성도의 영적 어머니와 같은 곳이니 딱 주님의 교회 중심으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 거의 죽는 일 아니면 주님 앞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듭해서는 시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 중심.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기도부터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내 삶의 현장과 너무너무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성도는 아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챙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짬이 나면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의 사명자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자꾸 행하려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하고 그러면 주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막 했는데 진짜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건져주셨는데 한 주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고 2주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고 3주째 되니까 그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안 보여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만나러 가려고 해도 없으니까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왜 어찌 교회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대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겨를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지껏 밀어놨던 아파가지고 여지껏 못하던 개모임이다 동호회 모임이다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주일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 간다고 목사님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래요. 참 그분의 내일은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확실히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개모임 동호회 모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숨통이 조금 트이면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불신앙대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놓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개가 그 토하였던 자리로 다시 가고 돼지가 그 나왔던 자리에 가서 다시 누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확신을 얻게 되고 간증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최고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약속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안 하실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끄러움 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 왜 하나님 이래 주신다고 해서 안 해주세요? 성도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 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그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저 찾아서 걸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다름질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꽤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 눈에는 상당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수고롭게 보이며 그것은 좀 너무 그래갖고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뭔가를 자꾸 섞으려고 해요. 내 생각, 나의 육신, 나의 안일함, 나의 게으름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불신앙을 여기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어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색적인 말씀 붙들고 약속대로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잘 붙들어서 늘 승리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 80이요 아무리 약해 보여도 아이고 이 사람 가지고 되겠나,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나 결국은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오고 오는 세대에 모세같이 위대한 영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이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엎드리니 이 역사 80세 할아버지, 100세, 120세 할아버지라도 끄떡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